할렐루야. 12월 8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 오아발렐로로알레벨레메 샬라마네메니 카발리 카발리 카바 로예소소스 크레발리 카발리 카발리 카샬라바. 성령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아침, 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세상과 아버지 구별되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아버지 안에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골고다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거짓의 영, 공산주의의 영,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의 영, 이슬람의 영, 또한 귀신의 샤머니즘의 영들이 이 땅을 오랜 세월 동안 장악하였나이다. 많은 이들의 눈에 공산주의의 비닐이 덮여 하나님의 진리를 곡해하고 왜곡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아버지 무수히 많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대적들이 일어나 싸우니 하나님이여, 남은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여 감찰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사 마지막 이 환난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여호와의 그 그늘 아버지 날개 밑에 보호하시고 평강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서싸우니 생명의 말씀으로 잠든 모든 이 땅의 영혼들의 그 비늘을 벗겨 주시옵시고 깨어 아버지여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완고하고 완악하며 목이 고다 아버지 쟁쟁거리며 세상의 음란한 가나안의 문화와 동화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여 속히 돌아와 회개케 하옵시며 다시 살 수 있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아버지여 깨어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저희들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거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의 옷값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된 날, 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위에 못자국 난 주님의 손으로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세상 곳곳에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요단 강물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자 그 줄을 선 긴 회개의 행렬이 다시 한번 마지막 이때에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남은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주의 말씀, 주의 계명과 율례들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옵소서. 아버지여,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의 그 표대 십자가의 좁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에서 모든 이리 때들로부터 하나님 막아주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원합나이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스바냐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308쪽에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하기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여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 스바야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들의 혈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백성들일지라도 언약을 내어버린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에 유효한 백성들에 속하지 않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돌이켜 살 수 있는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제공해 주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리고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이
남은 이스라엘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기지개를 활짝 펴 오실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됨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7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악상을 보시고 진노의 불을 내리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며 가던 사망의 발걸음을 돌이켜 생명의 좁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의 교회가 주님의 화를 촉발하게 된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라 콕 집어 그것을 가리키며 우리의 눈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본문에서 그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그 지명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4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성소라는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물과 예배를 받으시는 바로 그곳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왜 그토록 화인주라는 저주의 선언을 내리신 것입니까? 화 있을 진저를 뜻하는 히브리어 호이라는 이 슬픔, 비통, 비탄한 감정들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여호와의 심판들로 그들의 감정이 모두 슬픔과 비통함과 그 비탄에 절규하는 소리를 내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러한 공의로운 심판의 대상이 되게 된 이유를 세 가지로 지적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패역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모레아는 반역하다, 완고하다, 반항하다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이는 마치 타조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몸짓을 크게 하는 사실처럼 나를 과대 포장한 다른 형제들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고 하여 교만하거나 그 지도자의 권위에 대항하려는 행동을 범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오염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이 다른 이방인들의 눈에도 조롱과 비난을 받을 만한 악행들을 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죄를 떠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끝내 거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요한 삶을 누리게 된 백성들이 돈과 그 돈이 안겨다 주는 풍요에 취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아 나의 만족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그 힘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것을 찾고 두드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죄를 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경건의 훈련을 모두 다 내다 버렸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은 더러운 곳을 대표하는 나라로 전락하였습니다. 히브리어 니그알라는 더럽혀진, 부정하게 된 것을 뜻합니다. 특히 이 단어는 종교적 색채를 담은 단어로서 다른 타 종교, 그 이방 종교들이 행하던 더러운 종교 예식을 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부정한 가나안의 종교와 하나로 혼합되고 그들의 그 종교적인 예식과 그들의 삶의 방식까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마땅히 따르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그들이 스스로 잊어버리고 가증하려 진멸을 명하신 그 가나안의 족속들과 같이 어느샌가 하나로 동화되어 버려 마음이 부패한 부정한 족속들로 태영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서 18장 20절에서 30절 말씀에는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러한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의 주민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로 행하여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만일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염려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저 가나안의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셋째로 이스라엘은 포악한 민족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하요나 억압하다, 압제하다, 학대하다 등의 의미를 뜻합니다. 이처럼 같은 하나님의 형제를, 하나님의 다른 형제를 억압하고 그들을 학대하는, 그들을 속이며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이 더불어 모여서 그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악행들이 삶의 일상화가 되어버린 바로 그 타락한 도시가 예루살렘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기록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고아들과 가부들과 나그네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함부로 그 약자들을 대했고, 그들을 무시와 그들에게 착취와 그 억압의 악행들을 습관적으로 날마다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무너뜨렸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24장 7절과 10절에서 15절과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그를 삼거나 그를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에 너는 그 집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의 그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스스로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만일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빈궁한 품꾼은 너의 형제이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곱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을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쩌자고 이처럼 음란하고 부패한 우상의 족속과 같이 하나가 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교훈하실 것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명령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콜이라는 단어는 소리와 음성을 뜻하는데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세우사 그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방식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대의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회개의 외침을 듣고 이스라엘은 회개코자 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권면, 그 사랑의 권면을 듣고 시큰둥 별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완고한 사람들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임에도 성경은 이러한 세상의 반응들을 이미 성경에 다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과 7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예수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니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예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다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둘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교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무사르는 교정하다, 훈계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땅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본래 지속적인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사탄의 유혹과 그 사탄의 공격으로 망가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회로를 다시 원상태로 복원시키는 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함을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 안에는 때로는 훈계와 징계와 지시와 그리고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 국민은 이러한 하나님의 교훈을 듣기를 매우 불편해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쁜 일상 가운데 지친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훈은 격려와 위로와 감동의 이야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한 결과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듣고자 원하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재생산하며 이스라엘의 마음의 감동을 먹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교회가 가진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인 곧 거룩의 능력이 점점 더 약화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 당을 짓는 그 내분과 거짓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음행과 사기와 악독과 이혼과 살인과 그리고 온갖 중독 그리고 다음 세대의 어린 자녀들의 교회 이탈과 그들의 조현병의 발생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과연 위로와 격려와 감동의 이야기가 병든 한 영혼을 죄의 그 근원에서 돌이켜 죄를 박멸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듣고 그저 아는 지식 말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남을 몰래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셋째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는 단연 여호와를 뜻하는 히브리어 바예호와입니다. 이는 모든 민족이 따르고 섬겨야 할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라 일컬어지는 가짜들이 사람들이 저마다 만들고 또 그것을 전파하여 오늘날에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모두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아담의 후손들, 곧 인류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의뢰하는 지혜로운 그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곧 구원과 평강과 번영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리라. 아멘. 넷째로 이스라엘은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주인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을 빙자한 이단의 교주들이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하며 또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습니까? 스바냐 3장 3절 말씀에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아멘. 하나님은 보다 구체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죄악으로 물들게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인지를 하나씩 나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죄인들의 그 죄악을 그냥 눈 감고 그것을 덮어주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죄악상들을 밝혀내고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를 뜻하는 히브리어 베키르바흐는 이스라엘의 가장 깊은 몸체의 그 중앙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이스라엘의 핵심, 바로 그 핵심을 담당했던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단어를 뜻합니다. 이들이 바로 모든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물들게 만든 죄악의 근원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사레하는 나라의 공적인 업무를 감당하는 최상위 관료들로서 귀족들고 왕자들고 그리고 고관들로서 왕의 명령을 직접 듣고 수행하는 고관들을 지칭하는 그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는 오늘날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의원들과 또 행정부처의 장차관들과 대통령실과 또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공수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근무하는 고위 관료들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부르짖는 사자로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먹잇감을 쫓아 사냥하는
포효하는 사자들의 울음소리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강력한 힘과 권세를 과감히 사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마음껏 취하기도 했고, 또 권력을 자녀들에게 세습하는 일에도 전혀 주저하거나 망설임이 없이 그 자세를 유지하며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장본인들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학에서는 사자라는 이 동물의 죄악을 모든 포식자의 먹이 사슬에서 가장 강력한 최상위 계층에 속한 동물로서 모든 짐승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들을 하나님의 매로 사용하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방백들은 힘없는 백성들을 포악으로 압제하고 착취하는, 마치 사채업자처럼 악행들을 자행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백들 가운데서 그 재판장들, 히브리어 쇼페테하는, 재판하고 통치하는 막강한 권력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건을 조사하고 최종 선고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죄인들에게 정의롭고 정직하게 선고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이리라고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늑대처럼 힘이 없는 양이나 염소 등의 그 가축을 대상으로 맹렬하게 물어뜯고 사냥하는 포식자와 같이 자신의 동족들을 불의하게 판결하며 악인을 선하다 말하고 의인을 악하다 말하며 그렇게 판결하는 모든 자들을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70인역본에서는 아라비아의 늑대에 대한 특징들로 보다 쉽게 그들을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주로 밤에만 활동하는 특징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밤에 나아가 사냥할 그 먹잇감을 절대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행하는 일보다 개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자비한 탈취와 불의를 자행하면서도 스스로 이익과 그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법의 판결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죄악을 범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과 같이 그들의 뿌리가 다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아멘. 스바냐 3장 4절 말씀에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그 도성을 우상 숭배의 더러운 곳으로 만든 또 다른 장본인들에 대해서 밝히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르게 책망하고 인도해야 할 선지자들과 그들의 죄를 씻기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이스라엘의 성결과 경외함을 바르게 지도해야 할 그들이 먼저 율법을 버렸습니다. 경솔하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포하짐은 오만하다, 자제심이 없다, 방자하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명들을 그들이 스스로 다 내어 버림으로 제 멋대로 행동하며 또 이스라엘이 바른 진리를 찾지 못하도록 막는 걸림돌이 오히려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이념과 사적인 이익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가르쳐 왔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0인 역본에서는 이러한 경솔함에 대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가볍다, 변덕스럽다, 거만하다 등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또 공동 번역에서는 제 잘난 멋대로 간사한, 속이다, 배반하다 등의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율법을 다 버렸고 또 하나님 뜻을 배반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회당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음으로 제사장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정결히 보존하고 예배 모든 예식을 주관하고 또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며 따르도록 바르게 교훈을 지도할 책무가 제사장들의 소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예배의 모든 예식을 주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르게 적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일에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음을 밝히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잘못된 구약시대 스바냐 선지자의 당대에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땅에 직접 오실 그때까지 그들의 행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기록한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18절, 23절에서 3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그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 차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그들을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그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 스바냐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내어버린 자녀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의 날, 곧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날이 분명하게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속히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음도 보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소수의 무리로 세상 안에 존재하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참된 이스라엘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이 쫄쫄쫄 흐르는 그 평안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쉬고 먹고 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날마다 주님의 계명으로 우리를 훈육하시며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튀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녀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성결한 남은 신부들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성부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의 보호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분별과 계명을 따르게 하시는 지혜의 은총이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산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